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 주님 다정하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각 영혼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경배할 때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날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매도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아멘 걱정되시 전혀 없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께서 뺐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고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부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고 아멘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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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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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각 나라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나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중경배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원하심이 우리가 하나님도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거다. 어린 양의 이거, 어린 양의 이거다. 아멘. 오늘도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모든 열방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교회와 각 처소에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우린 각 가정과 각 처소도 또한 그곳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작은 천국을 오늘 우리의 예배 각 자리에서 경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각 나라, 각 백성, 모든 열방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오늘 그 장소와 그 처소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올라올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자녀된 그 권세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놀라운 복을 오늘도 예배 장소에 풀어주시고 각 가정에 풀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나가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심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담력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생긴 예배를 통하여서 각 처소 각 가정 각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오늘 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올라갈 놀라운 복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풍요의 계절 9월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주일 아침, 오직 기쁨과 순전함으로 재단을 쌓으시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의 긴 싸움을 믿음으로 견디며 다시 새롭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으로 풍성한 가을의 길목을 열어주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에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래된 감염증을 핑계하며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며 빈공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다가옴을 내쏘이면하는 허약한 신앙이 어찌 그리 부끄러운지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본즉 가시덤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짐을 경고했던 잠언의 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지구를 베푸셨음에도 세상에서 전쟁의 기운은 여전하고 물질의 풍족만을 구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저 천국만을 사모하는 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심히 사랑하시는 주님, 한때 열정적으로 불탔던 삼천리 금수강산, 이제 증오와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믿음과 평화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동거함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실천해내는 권능과 비전을 허락하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식사교제와 오후 찬양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반기 신반 사역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유익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림박스를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세터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케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건설되고 확장되는 비전의 공동체로 인쳐 주시옵소서. 특히 담락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순종함으로 타 지역과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위대한 사역을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기름 부은 종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 선포의 권능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베트남으로 사역 출장을 떠난 한명은 목사님 부부, 스스로 회복 중이신 장로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지인 자녀들, 간절함으로 무릎 꿇은 많은 교인들, 세밀히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을 통해 강건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과 바쁜 발걸음과 다정한 목소리, 고마운 손으로 섬기는 사랑의 동역자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작. 주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보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꼭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2층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암송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놀라운 그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철학자들의 이름을 말할 때 아마도 임마누엘 칸트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으로 올려놓았고 또 독일의 관념 철학의 어떤 기초를 마련해 놨던 그런 철학자인데 그가 완벽주의자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고 또 매일 같은 시간에 또 같은 곳으로 산책을 다녔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가 활동하는 그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를 맞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 칸트라는 철학자가 젊었을 때에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또 생각과 사유, 어떤 고민, 어떤 연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칸트에게 구애를 하면서 청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답답했던 한 여인이 그 칸트에게 다가와서 결론하자고 하면 가, 부를 얘기해 줘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결혼에 예스를 할 것인지 노를 할 것인지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이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이 칸트가 바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도서관에 가서 이 결혼에 대한 책들을 찾고 그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떤 전문적인 그 지식을 연구하고 또 분석해 보면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애를 쓴 거죠. 연구한 결과 이 칸트라는 사람이 이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 봤더니 결혼을 해야 할 이유 354가지를 정리했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 350가지를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혼의 장점이 단점보다 4가지가 많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결론 내린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 여성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이 칸트라는 사역자에게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아 그래 결혼하시게 그렇게 답이 왔을까요? 그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가 2이네. 내 딸이 자네에게 청혼한 적이 벌써 7년 전의 일이네. 무슨 말입니까? 이 결혼 하나 이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양반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7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이후에도 이 칸트라는 사역자는 다른 녀석의 청혼을 받긴 했지만 오랫동안 또 고민하다가 결혼하지 못하고 결국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단할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고요? 평생을 좌우한다. 그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그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또 우리가 취하는 그 행동들이 우리 인생의 경로를 바꾸어 버릴 수도 있기에 그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정을 선택을 하고 또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선택하니 두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선택하여서 가족들과 또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사랑하기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게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입시를 앞둔 자녀가 가정에 있으면 정말 그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어떻게 진학을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민을 합니까? 왜 생각을 많이 합니까? 왜 선택을 주저합니까? 그것은 그 선택이 그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두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바로 그 메시아가 그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그 몇 시간 동안에 내릴 결정은 그들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흉악한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처형해서 예수님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고, 또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죄인들과 같이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흉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잘 몰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똑같은 죄인 중에 한 명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킬,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세 사람이 세 개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졌던 십자가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십자가였을까요? 그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먼저 거부의 의미를 가진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한쪽 편에 있었던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3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 달린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야, 너 그리스도라며, 너도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그런 식의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고 또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고통을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그 흉악자 역시도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며 조롱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옆에 달려있었던 그 행악자, 그 강도의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까지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비방하고 모욕하고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반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미처 몰랐기에 그는 자기의 죄를 가진 채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의 진리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부한 채 그 강도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한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이발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발사가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한번 거리 나가 보십시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그렇게 아프고 버려지고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 없는 거 맞습니다. 이 성도가 더 이상 말을 하면 싸우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이발소를 나왔는데 그 성도의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아직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보이는가 하면 그들의 정리되지 않는 머리와 수염이 딱 보이는 거예요. 머리와 수염이 딱 보입니다. 무릎을 딱 치고 이발소에 들어가서 이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발소와 이발사가 있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의 머리를 정돈해줬고 잘라줬는데 이게 뭔 말이요? 그랬더니 아니 봐보시오, 밖에 나가보시라고. 밖에 나가면 그렇게 수많은 머리와 수염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발소, 이발사 믿지 않겠노라고. 그때 이발사가 단 한마디도 못 듣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의 의미를 가진 십자가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 강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험석을 보면 그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사람이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었겠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 강도가 지금 자신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를 오히려 꾸짖으며 말합니다. 그것이 40절에서 4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2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가 하는 말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라고 그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 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부인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죄인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비교하면서 그것에 비하면 나는 아주 사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아무리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강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옆에 계신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가 하신 모든 일은 다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은 일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옳지 않은 일 한두 개쯤은 다 하죠. 어쩌면 오늘도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흠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주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임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계시는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강도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강도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고 옳은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화나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왕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시간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의 십자가, 그리고 어떤 사명,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한 가지 십자가가 더 남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십자가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강도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죄 많은 강도까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흉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순간에 낙원으로 인도함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노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 십자가가 은혜인가? 왜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의 선물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지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읽고 시작하십시오. 그 시험지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시험지를 보다 보니까 그 문제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 반 정도 했을 때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아휴, 주여, 마이 갓 하면서 이제 그 시험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거의 포기할 때쯤 될 때에 시험지 제일 끝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하십시오. 여기 주어진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험지 제일 밑에 당신의 사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A 학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문구를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어리둥절하는 거죠. 아니, 서명만 하면 A라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시험 답안지를 각각 자기들의 방법으로 내고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학생들은 시험지를 다 읽고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전부 읽지도 않고 시험을 치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기 전에 2시간 동안 진땀을 흘리고 시험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시험지 한두 페이지를 읽다가 화가 나가지고 시험지를 에이, 나 안 해! 그리고 백지로 내고 나와버린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질문 다 읽고 마지막 메모도 읽었는데 그래도 시험은 내 실력대로 봐야지 이것이 양심적인 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할 만큼의 어떤 내용들을 풀고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아까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A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자기의 사인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시험지를 풀고 안 풀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험을 자기 힘으로 풀어보고 애쓰려 했던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C 학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포기해버린 사람들, 시험을 그냥 백지로 내고 나온 사람들 다 F를 받았죠. 그런데 시험을 풀다가 발견했던 마지막 그 문구를 보면서 자신있게 사인을 했던 사인을 하고 나온 사람은 모두가 다 A 학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으니 나는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구원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질문 다 읽고 그 교수님의 제안을 알고서도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선물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 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교수님의 제안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에 A 학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 그냥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맡겨드리며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 노력으로 그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쓸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포기하든가.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눈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는 거저 주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것입니다. 이 로키 산맥,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에 걸쳐있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에는 빙하도 있고 또 눈도 있고 또 비가 오면 또 그것이 흘러서 흘러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빙하가 녹아서 흘러가든 눈이 녹아서 흘러가든 비가 와서 흘러가든지 그 물은 두 가지의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줄기는 흘러가서 태평양으로 흘러가게 되고 한 줄기는 흘러가서 대서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같은 곳에 떨어져도, 같은 곳에서 시작이 돼도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있었던 두 강도, 그 두 강도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멸망을 얻을 것인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번 주 암송 9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주보를 강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그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였지만 은혜의 자리였고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 수도로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주 그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직도 그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이웃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경기 교회 가운데 영육 간에 연약함의 가족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감격을 동일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 번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모든 가족들을 잡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거하고 구원의 감격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거부하며 예수님 옆에 있는 그 행악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맞이해서 또 9월달 맞이해서 가을철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 신방하고 또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방문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드릴 때 여러분 스케줄을 또 만져주시면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씀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날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암송하고 또 기록하는 일들을 함께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해 가기 전에 또 말씀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교회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되고 또 오늘 찬양 예배 다시 주일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만 또 더욱더 우리의 영성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함께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중에 있는 기도회, 새벽 기도와 특별 기도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영성을 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군생활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있는 제주 복음화 대성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주시는 은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를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귀하신 역사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기를 일단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기를 일단하는 우리 모든 지역선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선물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분의 영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층 올라가셔서 식사 교제하시겠습니다.